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말씀을 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86편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서서히 회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참 따뜻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편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감사를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바라보다가 그릇된 길을 가거나 나의 상처만 바라보다가 우울의 늪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 약속의 별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우리도 작은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굳게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세계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영혼의 존재이며 영혼을 꿈꿀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이목을 따르다 허망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길 되신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낯선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신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보다는 육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마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겠습니다. 헛되고 속된 것을 멀리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더욱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낭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절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위를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보시는 이 시간이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릴 때 요즘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글로 입장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어디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입장하는 것이죠. 입장의 뜻은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2 단어 모두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입장이든지 자신이 처한 자리, 상황, 위치를 말하는 입장이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의 입장이 바뀝니다.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 바뀐 입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요, 길거리로 나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길거리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자 행동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한 것입니다. 삶 자체,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입장과 그 삶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하갈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확고한 아브라함의 후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사라는 이삭 때문에 웃게 되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곤란한 입장이 되었어요. 분명 자신의 아들인데 사라의 요청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일로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내 후손이니 내 후손의 출발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요청한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약간의 마실 것과 물 약간을 준 채 브엘세바 광야로 보냅니다. 물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멀리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며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리내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응답의 내용은요, 하갈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샘을 찾고 보게 되었고 물을 마시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된 것입니다. 샘은 거기에 있었어요. 샘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만들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이 3번이나 바뀝니다. 유일한 후계자, 추방당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변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임명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부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은 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면 모든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삶과 태도가 달라져요.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후에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피해 달아났던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환난을 만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입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 있든 들어가든 이전과 지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입장을 바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떠났다가 고백했다가.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출애굽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 즉 애굽에서는 마지막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사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넘어가는 날이에요. 출애굽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 속에서 죽음을 피한 날이며 애굽을 넘어가는 날입니다. 의미와 태도 모두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선 이들입니다. 그 길에 처음 주어진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바뀐 입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성도라 부르고 교회라 부릅니다. 다른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학생, 주부, 직장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식, 이런 이름이 아니라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입장을 달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친밀한 가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태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삶이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계속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장된 예일 수 있겠지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건물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다가 소방관이 구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와, 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 긴 순간의 기쁨이 너무 큽니다.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소방관이 다시 나를 건져줄 거야, 구해줄 거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오히려 삶의 어려운 순간, 결단이 필요한 시간에 그 구조의 시간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더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겨나가며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물에 잠기면서 이전의 삶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갔다가 금방 다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날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 삶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잖아요. 모양과 이미지를 갖고 오잖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기신 거예요. 죽음이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가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 이상이에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앞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죽음, 앞서 설명한 부활, 앞서 설명한 죄, 앞서 설명한 하나님에 대한 삶,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야지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삶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그리스도 안에 즐거운 삶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입장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즐겁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즐거운 삶을 선택합시다. 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넘어가는 삶을 흔쾌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입장을 정리하고 죄와 죽음을 넘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돌아봅니다.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혼자가 힘들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넘어가는 삶을 흔쾌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려지고 있고요. 여러분 늘 부탁드립니다. 한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성도와 함께한 삶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다시 듣는 것,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일 예배에 지난 것, 앞에 예전들은 다 빼고요. 설교 부분만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 주중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암송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두 개의 성구암송을 올해 우리 한민교회 성구암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고요. 주보 또 확인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좌 이체로 온라인 헌금하시는 거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어려운 때를 잘 함께 지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드렸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이 총 2,314유로가 모였습니다. 우리 재무부에서 정리하셔서 선교사님들의 후원에 보탤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이루어가는 일에, 성도가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녀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입시 준비하고 있는 이들 또 특별히 지켜주셔서 한 주간 한 날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 사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